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어떤 병입니까? 지금의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한센병이죠. 한센병.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긴 힘들죠. 왜냐하면 그들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센병이 뭐야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한번 넘겨주시면 한센병 환자가 이런 환자예요. 얼굴이 이제 피부가 이제 썩는 거죠. 이 환자들이 때로는 심하면 손가락도 잘리고, 근데 이 나균이라는 균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려도 아픈 줄 모른다라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겉모습이 흉측해요. 얼마나 끔찍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조롱, 멸시,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특히 그 당시는 병은 뭐예요? 죄의 결과였어요.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진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나병이면, 한센병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병자가 어떤 죄를 지었겠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죄를, 잔인한 죄를 지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도 받고 살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해달라는 거요?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방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우리가 2020년대 19년 때 코로나 막 한창 했을 때 해외에 못 나갔잖아요. 그죠? 제주도 비행기 타는 게 사실 불가능했던 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조금씩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해외에 나가려면, 출국하려면 참 서류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때.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였을까요? 코로나 안 걸렸다라는 것. 또 걸렸던 사람은 완치 확인서 같은 거를 병원에 가서 떼서 항공사나 여행사에 제출해야 허락을 해줬어요. 왜? 그것이 이 사람이 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요, 병에 걸리면, 특히 큰 병에 걸리면, 이 피부병 같은 눈에 보이는 병에 걸리면 그게 치유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치가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갔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된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일종 확인서를 써주는 겁니다. 너 다 나았구나. 완치.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때서야 이 사람 뭐가 된 거예요? 완치가 된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내가 다 낫다 그래도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병자였던 거예요. 여전히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야, 너 나을 거야. 완치될 거야. 내가 가서 확인받고 와. 판정받고 와라는 거겠죠. 사실 예수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도 이들의 몸과 얼굴은 여전히 썩어 있었기 때문에,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상처가 재생되는 것 같고 뭐 피부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보이면 정말 낫고 있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사장이 갑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경험합니다. 무엇을요?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자신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10명 환자는 모두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가장 큰 고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였다면, 제사장에게 너 완치! 그 판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누구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찾아가겠죠. 가서 뭐예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호의를 받으면 감사하는 것, 보답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고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몇 명만 예수님 찾아갔어요? 단 한 명. 사마리인 한 사람만 주님께 되돌아가서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똑같이 치유받았어요.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되돌아간 것일까? 또 왜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하거든요. 모르시면 지금 아시면 돼요. 제가 다 밥을 이게 다 차려요. 애들 식사도 차리고 해요. 우리는 그런 주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근데 제가 특히 애들 차릴 때는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막 자랄 때니까, 성장할 때니까 그냥 대충 안 해요. 뭐 고기, 야채, 뭐 이런 영양소들을 나름대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줘서 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감사해요, 애들 입장에서. 그죠? 근데 애들이 단 한 번도 아빠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런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 어떤 소리 듣겠어요? 아우 짜! 아, 나 이거 빼줘! 아, 나 이거 싫어! 이런 핀잔 들어요. 비단 식사뿐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크고 작은 유익을 얻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인사 들어보신 지 기억도 안 나시죠? 민지 미안해. 민지가 이번 최근에 대학교 갔으니까 우리 성인여대 다녀요. 등록금 얼마야 거기? 한 학기 등록금 400만 원. 1년이면 거의 800만 원, 900만 원이에요. 그거 누가 냈어? 아빠가 냈어요. 당연히 감사 인사 받으셨죠. 나 이렇게 400만 원이 되는 돈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등록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희생을 내가 통해서 내가 큰 유익을 얻어도 자녀들은 감사 인사하기가,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해요. 그 일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등록금 대줘야지.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밥 차려줘야지. 나 필요한 거 해줘야지. 맞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얘기해야지.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 근데 자녀들이 엄마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감사한다 안 한다?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각해요. 부모가 날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건 당연하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성껏 밥 차려줘도 반찬 투정하는 거고, 용돈을 받아도 딴 애보다 적다고 불평하는 거고,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고 가입시켜도 누가 다닌다 그랬냐고, 누가 받는다 그랬냐고,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찔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여기 이제 부모 자녀 관계이신 분들 있죠? 서로 마주 보세요. 저기 김모 집사도 마주 봐.
옆에. 자, 우리 자녀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때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놀라워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막상 치유받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지금쯤은 당연히 치유받아야지. 아유,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좀 찾아오지. 더 빨리 오셨으면 더 빨리 내가 치유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불평불만. 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깨끗해진 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기적으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날 때가 돼서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녀에게 이 치유의 사건은 그녀 여자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 사마리아에게 치유의 사건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치유를 선포하셨고 그로 인해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 그때 이 여인으로서는 다시 주님께 되돌아가서 감사를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게 더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경험한 사건, 그리고 그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카리스,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감사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꼭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감사와 영광은커녕 마치 우리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추수감사절 정도나 돼야 감사했지. 그렇게 잠깐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직장도 교회도 신앙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받은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 조건, 공로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 어떤 자격도 없어요.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뭐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 당연하고도 마땅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세기별로 위대한 인물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한 조사에서 19세기 인물 중에 1위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느냐?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여자분. 생소하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찬송가 가사 쓰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찬송가에도요, 이분의 곡이 22곡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찬양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분이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료사고를 당해서 눈을 멀게 됩니다. 평생 눈 앞을 못 봅니다. 근데 막 1살이 됐을 때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랑 살아요. 근데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엄마는 일터로 가고 멀리 가고 할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앞도 못 보고, 그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나중에 할머니도 20살이 됐을 때 세상을 떠나요. 그런 인생,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간 이 페니 크로스비는 놀라운 찬양 가사를 쓰는 신앙인이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루는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장애인이고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곡을 시를 지을 수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눈을 상하게 했던 그 의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있진 않습니까? 그때 페니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 그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저를 의자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과 감사의 잔은 늘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제 세상이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고통받는 상황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때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은 말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되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점점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되돌아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깨닫고 그렇게 매 순간이 은혜의 땜을 믿으며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